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쭉 이야기하고 그 얘기를 다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그리고 말하기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일까? 네가 그때 가이사에게 상소는 안 했어도 네가 석방됐을 텐데 괜히 상소해가지고 네가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 봐가지고 결박당하거나 사형당할 만한 일이 행위가 없는 줄 알게 됐는데 너 로마로 가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거든요.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과거에 이러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을 굉장히 위로해주는 것처럼 너 참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워해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 과거를 통해 현재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석방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 보면 석방되지 않은 것과 아쉽고 후회스럽고 너 그래서 그런 거잖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거 보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시켜가지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천부장이 뜯어 말려서 간신히 살았지만 그래 쇠사슬을 묶어놓고 뭐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된 거냐 쭉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내가 물도 한 모금 먹지 않겠다라고 사생 결단했던 사람들이 있을 만큼 굉장히 사도 바울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들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관점을 보면 이 사람들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한 말처럼 야,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괜히 상소해가지고 가이사에게 상소해가지고 석방될 수 있었는데 로마로 가야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이 사람들 말하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은 그 과거의 말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이 자기 스스로도 상대방을 향해서도 과거로 올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어? 근데 그 과거를 가지고 그를 올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올가매지 않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쏟아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그 사람들은 쏟아진 물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 그때 왜 쏟았어?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 네가 이래서 이런 거잖아. 후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게 하지만 그 말처럼 쏟아진 물을 우리 능력 앞에 놓으면 다시 쏟아진 물을 부어 담을 수 없으니까 낙심되어지게 되고 절망되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쏟은 물을 통해서도 생명을 살리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그 과거를 내 능력 앞에 놓으면 좌절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후회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놓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 향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너 왜 그렇게 했니? 이 말이 아닌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그 모습 속에 될 수 없는 좌절을 겪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고백함을 통하여 다시금 꿈꿀 수 있는, 다시금 비전을 품을 수 있는, 다시금 여호와의 영광에 속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내가 뭘 하겠어, 너 그러지 말라고 했지, 이런 말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아니라, 너는 비록 실수했다 할지라도 희망을 품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너를 통해 역사하실 걸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푸셨습니다. 근데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이 준비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왔나 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내가 뭐라 그랬어, 더 많이 준비하라고 했지,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내가 뭐라 그랬어, 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과거를 들먹이면서 준비하지 않은 걸 가지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너 때문이잖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도리어 과거의 모습을 통해 현재를 발목 잡아서 그럴 줄 알았어, 안 될 줄 알았어, 실패할 줄 알았어 라고 좌절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부족해도 준비하지 않았어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래서 안 되네, 저래서 안 되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도리어 기적을 베푸시고 도리어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 입도 내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럴 줄 알았다는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기적의 통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리아가 말을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말하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들어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그때 가이사에게 상소 안 했으면 너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조금 더 준비해뒀으면 부족하지 않았을 텐데, 네가 준비가 안 해서 그랬고, 네가 호소해서 그랬고, 다 너 때문인 거잖아, 이 문제 너 때문인 거잖아 좌절하게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든 그 말씀에 순종해라. 세상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닌, 누구의 말이 아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말처럼 보였거든요. 물을 결례를 따라 두어진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이해되지 않잖아요? 연회장에 떠다 주라.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더니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연회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보통 사람들은 안 취했을 때 좋은 포도주 내놓고 나중에 나쁜 포도 내놓는 게 상식인데, 이 포도주가 어찌 된 거냐? 전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내놓았다라고 말하거든요. 맛보았는데 연회장은 몰랐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 떠다 준 하인들은 알더라.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사실은, 우리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올가매는 말을 듣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실패가 있었어도, 과거에 부족함이 있었어도, 과거에 넘어짐이 있었어도 오늘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사람만 기적의 능력을 알 수 있고, 그 사람만 이거 어떻게든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과거를 통해 현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너 이래서 이랬잖아. 저래서 그랬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잖아. 이러라고 했잖아. 저러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부족해도, 너희는 실수를 했어도,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도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앞에서도 혹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관계가 있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과거로 이야기하지 않고, 과거로 발목 잡지 않고, 우리 실수하고 우리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광야에 길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도 상대방의 발목을 잡지 않고, 우리가 듣는 것도 그 듣는 것 때문에 내 발목이 잡히지 않고, 도리어 말씀의 권능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마음을 내려놓고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과거로 현재를 발목 잡으려고 할 때 드러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신분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너 양반 아니잖아. 너 부모님 잘못 만났잖아. 너 흙수저잖아. 너 힘없잖아. 너 서자잖아. 과거에는 너 여자잖아. 이 말도 있었거든요. 이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서자인데 적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아버지 못 만나서 내가 이 모습이잖아. 조상 탓을 하고 조상 때문에 그렇다 말하고 그렇게 굴레 씌우고 그렇게 굴레를 당하여서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성경에도 그랬거든요. 너 모압 사람이잖아. 너 암몬 사람이잖아. 너 허물 가지고 죽은 사람이잖아. 넌 안 되는 사람이잖아 하고 끊임없이 말한다는 거죠. 신분을 가지고 벗어날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해서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신분에 얽매여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신분을 가지고 얽매이고 너 이래서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조상 탓 안 해도 괜찮아. 흙수저도 괜찮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셨어. 너의 보호자가 되셨어. 너의 목자가 되셨어. 두려워하지 마.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 이 고백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 사람 시대 잘못 태어났으면 장군 됐을 텐데 시대 잘못해가지고 저런 거잖아. 저 사람 남자로 태어났으면 모래로 됐을 텐데 남자로 안 태어나서 저런 거잖아.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딸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가슴 아파요. 이거 굉장히 위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어쩌라고요. 제가 딸을 낳을 수도 없고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얽매이는 게 아니라 말해주는 거죠. 아들만 세신 것 같아도 하나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저 믿거든요. 제가 아들 세신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시죠? 얼마나 기쁜지 모르시죠? 듬직하고 얼마나 이 애들이 잘하는지 가슴이 뛰어. 이거 얘기하면 자랑한다고 말할까 내가 막 안 하는 거지. 딸 부러운 것처럼 하는 거지 진짜 부러워하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부러우면 안 얘기하거든요. 못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모습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 입술도 사단이 우리를 이용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입술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낙심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참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말하죠. 우리 헬조선이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느 날에 태어났으면 내 꿈을 펼쳤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과거로 현재의 꿈을 짓밟아 버립니다. 넌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달아가지고 나라가 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부국해도 강병해도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딱 섰는데 홍해를 자기 능력 앞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 앞에 놓으니까 홍해를 헤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야. 내가 뭘 했어? 애굽에서 나오지 말자 그랬지. 내가 뭐라 그랬어? 거기가 좋다 그랬지. 내가 언제 애굽에서 나간다 그랬어? 라고 계속해서 원망하는 거야. 그리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하는 거죠. 좌절하는 거죠. 홍해를 내 능력 앞에 놓으면 문제지만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 앞에 놓으면 기적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습이 세례받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세례받은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 앞에 놓으면 문제입니다. 좌절하죠. 분노가 치밀죠. 내 뭐래 그랬어. 내 그럴 줄 알았잖아 라고 자꾸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힘으로 홍해를 가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발목 잡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후회와 회개를 이야기할 때 후회는 과거에 잘못한 것을 자기 앞에 놓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술을 안 마셔서 잘 모르는데 믿으셔야 돼요. 안 마시면 모르는데 어떤 분이 술을 굉장히 마셨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니까 막 토하고 머리 아프고 이러잖아요. 밤에 결심한다는 거죠. 머리가 너무 아프고 토하니까 내가 내일 술을 먹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내 성을 바꾼다 결심한다는 거예요. 오늘 먹은 술을 후회하면서 내가 절대 술 안 먹겠다고 결심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는 그 시간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술이 당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셔야 되는데 되시면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후회해도 우리 힘으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후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심해도 안 된다는 것.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중독의 사슬을 우리 힘으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회개는 뭐냐? 그 문제를 내 앞에 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내 힘과 아무리 결심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구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죄의 삿을 끊어주시고, 중독의 삿을 끊어주시고, 과거를 끊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아닌 회개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하는 신앙이 아닌, 매일매일 책밖에 돌듯이 거기 안에 멈춰있는 사람이 아닌, 사망과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아래 거하였음을 고백함으로 죄를 끊고 죄를 이기고 도리에 일어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해산에 수고를 하고 기도할게. 낙심하지 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겠다. 이 수고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과거를 얽매이지 않고 낙인 찍지 않고 과거의 모습을 해결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허락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에게, 우리의 교우들에게, 만나는 사람들 속에 사랑의 눈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함을 통하여 과거로 낙인 찍지 않고, 과거로 발목 잡지 않고 새롭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수치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쏟아져서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속에 생명이 자라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거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